지난 주일부터 사무엘상 말씀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본문이 시작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 젊은이 예배에서는 청년들의 여러분들의 묵상을 돕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묵상을 독려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 성경 본문을 개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도 함께 그렇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전기 예언자에 속하는 사무엘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의 죽음까지를 이 사무엘상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사사인 사무엘의 이름을 따라서 사무엘상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사무엘이 이 책이 끝나기 전인 25장 1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사울을 폐위시키기도 하면서 마지막 사사로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책 이름을 그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사무엘서는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한 권이라고 해요. 주전 3세기경 히브리 성서가 헬라어 성서로 번역되고 이제 주 4세기에 말에 라틴어 성서로 번역되면서 두루마리 책을 사용하던 당시에 한 권의 책으로서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두 권의 책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어렵지 않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하면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야기로서도 흥미롭고 또 은혜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가나한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나이고 한 명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 또는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하물며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성품이 좋은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브닌나는 같은 여자로서 한나의 아픔에 공감해주기보다 오히려 한나를 업신여기며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에 실로에 있는 성전에 방문했을 때 한나는 성전 문설주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아이를 허락해 주시면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노라 서원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 모습을 보던 제사장 엘리는 한나한테 술을 끊으라고 이제 뭐라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걸로 보였던 거죠. 술주정하는 걸로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한나의 속사정을 듣고 나서 이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축복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젖을 뗄 때까지 잘 돌본 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엘리가 있는 성전에다가 데려다 놓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한 것이죠. 그토록 소망하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품에서 떠나보내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품에 안고 있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사랑해주고 싶었을까요?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아이를 얼마나 키우고 싶을까요? 근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나는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성전에다가 데려다 놓은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드렸던 마리아의 찬가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꼽히는 기도문인데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나와 같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바라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소망하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하셨을까?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왜냐,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절실하다고, 무조건 간절하다고, 무조건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할 만큼 한 것 같은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때문에 우리는 한나와 같은 경험을, 한나와 같은 응답을 소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을까? 한나의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게을러서도 아니요, 이집트 사람보다 멍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집트의 폭력과 억압 때문이었습니다. 더 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자 했던 이집트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이집트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보다 힘이 없는 이들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고통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이집트에 비해 너무나도 나약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한나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나 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은 단순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모두 신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는 종교적 관습일 뿐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벌은 아닌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유 모를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또는 자연스러운 이 자연의 순리가 나에게는 고난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남자인 것, 그리고 오늘도 아까 태민이와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태민이한테 너는 어떻게 머리숱도 많니? 라고 이렇게 부러워했는데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는 것, 네? 그리고 제 장이 과민성인 것, 이거는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나 손가락질하지 않는다면,
불편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삶이 망가질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한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었고 분인나로부터 받는 멸시와 모욕이었습니다. 즉 진짜 문제는 한나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웃들의 불이한 태도와 자세에 있는 것이죠. 한나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노력한다고 애를 쓴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유 모를 고통, 부당한 어려움, 이집트의 폭력과 같은 강자의 횡포, 이웃의 혐오와 차별 등 세상의 잘못된 질서와 불의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약한 이들의 신음에, 그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약한 자의 서러움, 약한 자의 억울함, 그리고 그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간절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나요?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할 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한테 기도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바람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내 기도도 들어주지 않을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간절할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지만 하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있으신 분이에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이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게 있는 분이십니다. 무조건 간절하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무언가를 간절히 소망하여 그것이 내 존재의 모든 것이 되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우리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받던 노예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일꾼들이 쓰다 남은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간절함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한나는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를 갖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나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져서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던 이들의 코를 내가 납작하게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바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했습니다. 아이를 너무나 가지고 싶지만 그 일이
그저 자신의 기대와 만족을 채우는 일로 그치지 않게 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가지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보다 더 강해지려 하기보다 내가 분인나보다 더 아이를 많이 낳아서 분인나 이거 아주 그냥 확 무시해줘야겠다, 복수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처럼 억울하고 서러움을 받는 이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망각한 채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장땡이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긴 세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조건부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러이러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고3 때 많이 했죠? 고3 때 엄청 했지 그런 거. 하나님, 저를 대학에 붙여주시면 제가 대학교 가서 이제 선교도 엄청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엄청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번 계약을 성사시켜 주시면 제가 어떤 선교지에다가 건축 헌금을 이만큼 내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등등의 기도를 많이 하죠. 저 또한 그랬고요. 이런 기도 얼핏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기도죠. 근데 말 그대로 도움이 될 만한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과 나를 위한 일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누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그 덕분에 내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얻어먹거나 선물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 그 친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아니면 나 돈 좀 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로또에 당첨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보통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경우는 드뭅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와 친구가 사주는, 로또 당첨돼서 사주는 근사한 밥 한 끼 아니면 선물 하나, 그런 게 아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도움을 아쉬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도움이 왜 필요해요? 우리 도움이 왜 아쉬우시겠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겠다는 기도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지 우리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허나 그녀는 그 간절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이를 가짐으로 이 일을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쓰시고 힘없는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갖자 그녀가 기도가 응답받으니까 그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혜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젖만 열심히 먹이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산고의 고통뿐이에요. 아이를 기르면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고 보람되는 그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한나는 자신의 모든 기쁨을 이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기뻐합니다. 약한 자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이구나. 감격하면서 기도합니다. (6절에서) (8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후에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없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는 진짜 자신의 간절함을, 자신의 기도 제목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냥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그냥 그러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사무엘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절했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세청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도움되는 거 말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목숨을 다해서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토록 간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많이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토록 간절했지만 강자와 약자가 없는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토록 간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내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펼쳐질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엄청 기뻐하고 가슴 벅차했지만 한 걸음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했던 한나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고백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